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내용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울었어요? 힘이 크게 소리내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울어봤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어떤 이 징계를 받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심하게 울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복음이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다른 지명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심하게 크게 울었으면 그 동네 이름을 바꿀 정도로. 근데 복임은 우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울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울어보지 못해서 이 우는 자의 심정을 모르는데요. 아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아마 그때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아마 울어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좀 죄를 지었을 때 아마 한두 번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시면서 점점 그런 감성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상훈 이사님 언제 울어본 것 같아요? 저보다 뭐 요즘에 눈이 나빠서 계속 울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들이 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언약을 맺는 것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든 단을 헐라고 명하였거늘 너희가 나에게 어찌하여 불순종하였는가.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런 벌을 줍니다. 그 말을 듣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논하기 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뭔가,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는데요. 그들의 죄가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자, 그 죄가 뭘까요, 여러분? 1장에 7번이나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고, 자,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직은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배했고 그 땅을 점령을 명령했는데 여기에 7번이나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였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난 시간 나누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의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우리가 이 19절까지는 계속 유다가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가 한 산지의 거민을 쫓아내었지만은 그 골지하게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철병거가 있어서. 그게 무서웠습니까? 아니면은 그게 매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쫓아내지 못할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힘이 부족해 쫓아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들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들이 철병거가 있었는데 그 철병거를 보고 그게 너무나 강건하고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철병거가 그들 보기엔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왜냐하면 그 병거가 필요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강건하기 때문에. 동네를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이쪽 동네. 자, 강해서일까요? 매력이 있을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우리 이쪽은요? 강인해서.
강인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우리가 조금 이제 깊이 생각해 보는데요. 과연 이들이 강해서 쫓아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여호수아 사사기의 내용을 볼 때에 1장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애국 군대가 강해서 그들을 이겼는가요? 그들이 강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가 놓였는데 그 바닷물이 깊지 않아 가지고 그들이 건넜는가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너무나 강건하고 위협적인 바닷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 성에 견고하고 그들의 사람이 체격이 적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했고 그들의 키는 장대해서 점탕꾼이 말한 대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 할 정도로 그들은 장대했습니다. 그들이 강건해가지고 장대하지 못해서 점령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강건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요단강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큰 물이 넘쳤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물을 갈라 놓으셨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강건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으로 볼 때는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철병거가 있어서 강건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요, 너무나 그것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들 보기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들은 철병거가 없었고 그런 위기가 없었는데 그들이 그 문화를 섬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유가 이 철병거는 이 거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 골짜기에 이 거민이 가지고 있다면은 다른 여러분 족속들은요,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대부분 이 철병거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넉넉히 이겼어요. 거의 승리했습니다. 이제 점령하지 못한 것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철병거에 있어서 점령하지 못했다. 물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점령하지 못했다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그 문화를 자기들이 갖고 누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책망한 내용이 뭐예요? 그 너희를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나를 믿지 못했는가? 라고 시작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영원히 지켰다. 그가 지킨 언약은 뭐예요? 1절에 나는 너희가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주었고 모든 90방을 주었다는 것이 나는 언약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너에게 약해 안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두 가지입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헐라고 했는데 어찌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였는가.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는요, 불순종의 문제. 그래서 그들이 실은 여기 8개의 우리가 지파가 쭉 소개되면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강성함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그 문화가 좋았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쫓으라고 명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들의 문화가 뜨는 매력에 빠지게 되어서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왜요? 그들의 신은 매력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오로지 그 하나님은 귀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듣지 못하고 어느 한 선지자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실은 매력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보고 느끼고 뭐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근데 가나안의 신들은요, 그들은 신상이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신은, 가나안의 신들은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는 신들입니다. 그 자기들에게 풍요로운,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걸 줄 수 있는 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만질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짰으면요, 그냥 먹을 한 끼 양식만 딱 주시고 그 다음에 안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굶주렸다 그래요. 실은요,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가나안의 신들은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매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혹받지 말라고 그들을 멸절하거나 내어쫓으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철병거가 너무나 좋아 보였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두 군데 볼게요. 30절 보시면요,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 거민과 나하를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니, 내가 쫓아내지 못했으면은 그들이 강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사역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는데 가나안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 부렸던 거예요. 이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거하는 걸 허락했고 그들에게 종으로 일시킨 것은 강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내용은 32절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베스메스 모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그 땅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납달리 지파를 섬긴 것입니다. 이런 점에 볼 때는 실은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력적이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면에서는 매력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의 것이 매력적이면은 그것을 다 제거하라고 명했을까요? 그래서 실장은 이 세상의 문화는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세상의 문화를 그들에게 무엇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참된 행복은 너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내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 텅 빈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려고 할 때 채울 수가 없음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영혼은 나로만 채울 수가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빠지지 말고 매력을 당하지 말라고 주께서 명하셨는데요. 그를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뭐 이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 모르겠는데요. 별로 감동이 없죠, 그죠? 우리는 실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 세상의 문화와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 뭔가 그것을 지지 못하면 더 높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갖지 못하면 불행할 것 같은 이 생각은 왜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들과 교제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전체 사사기 이 내용 전체 나머지 쭉 내용에 볼 때에는 실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가나안의 문화를 너무나 누리는 바람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또 이들을 보내어서 전쟁에 지게 만들어서 30년, 50년, 때는 80년간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나머지 모든 사사기의 내용은 실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어울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반복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그래서 12번씩이나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계속 책망하였지만은 여전히 한순간 회개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은 다시 그 세상을
짝하였던 그런 모습. 저는 그런 점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이 아닌가. 제가 아무리 이 세상이 이렇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참 이렇게 어떤 이 징계 말씀을 해야 되는가. 그건 너무나 마음이 제가 약해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저는 이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을 못하는 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 하나님, 저는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매 설교마다 책망하는 게 이게 참, 그래도 살기 힘든데 이걸 또 해야 되겠냐고 저는 위로하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주시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이 어떠한지를, 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소리내어 울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다면요. 물론 이것은 제가 나중에 논할 것이지만요. 진정한 회개인지 하나님께 불평의 원망의 소리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회개했으면 마땅히 그들을 꺼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울었던 것입니다. 그 야속한 거죠. 그것 조금 내가 갖고 싶다는데, 내 자식이 좀 성공하게 원한다는데 그것까지 막으시다니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 마음에 그 뭐라 그래요? 원망의 울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소연, 죽일 테면 죽이세요. 그 소리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런 울음도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 분명하게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그게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말씀을 듣고 되어져서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이 말씀이 도전돼서 아니 하나님 그냥 이것이 내가 갖고 싶은데 이거 안 들어줘요라고 따질 수 있는 그 마음도 갖는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둘 중에 하나 심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로 끝나게 되면은 오늘 이 말 시간은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시간 귀한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원한데요. 자,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책망합니다. 근데 그 사자가 어디서 나와요? 이 사자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1절에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이르니, 복음이란다. 정말 복음, 황금이네요. 복음으로 이르니. 아니,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 오면 되는 건데요. 굳이 이 천사를, 보내신 천사를 묘사하기를 그가 길갈에서 이곳으로 온 천사라고 묘사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가 길갈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훈을 주기 위한 큰 의도가 있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보내신 받은 천사가 백성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뭔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길갈의 의미를 뭔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이르렀다. 이 복음의 이 내용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이 교훈을 받기 전에 길갈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가 있습니다. 자, 그가 길갈에서 왔습니다. 길갈은 어느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정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그곳에 두 가지 행사가 벌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딛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걸어가서 가운데 씁니다. 그 쓰는 동안에 물이 갈라져서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이 쭉 건너가는 것입니다. 다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으로 길을 건너니 다시 물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각 지파대로 하나의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앞에 길갈에다가 돌들을 쌓아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후대에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그의 축복으로 건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2개의 돌들이 길갈에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백성의 표시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여러분이 여호수아에 보시면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삶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던 옛사람을 저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건넌 소식을 듣고 5장에 보시면 어떤 말을 해요? 가나안 사람이 마음이 녹아, 그들이 간담이 써느라고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거든요. 어떻게 요단강에 갈라지냐 그 말이에요. 이 강이 흐르는 물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요 이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죽을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그들에게 뭘 명했어요? 할례를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꼼짝할 수 없어요. 며칠간. 이것은 만약에 가나안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면요 남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그 상황 속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이 길갈에 나온 사건이에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들을 쌓는 것은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점령은 너의 능력이나 너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지금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 요단강을 건너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랑하고 선택하고 축복하기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주는 땅이야. 그러나 이 모든 가나안 땅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것인 걸 알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너희가 만약에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너희가 오해할까 봐 그런 가능성도 끊게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너희는 전쟁할 수 없는 상태야. 무기력한 상태. 그런데 너희가 여리고성을 갖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너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은혜로 받게 된 거야.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점령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별된 살라는 거야.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과 교제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이것을 명령했는데요. 여러분, 이 명령은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에 한 번만 준 게 아닙니다. 실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보내기 직전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권면해요. 그게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보실래요? 33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자,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 제가 54절부터 보시면은 그럽니다. 너희가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법화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을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주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나눌 것이니라. 이게 54절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게 되면은 지파를 나누라.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의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미 모세가 경고합니다. 그 땅 거민하게 되면은 그들은 너희가 올무가 될 것이다. 그 올무가 어떤 올무예요? 내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신자에게 심판하기로 한 그 모든 벌들을 먼저 너에게 맛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다면.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그래서 몇십 년간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거의 한 90% 이상을. 그 여호수아가 또 이제 남을 점령하지 못한 땅을 보면서 분명히 이들이 또 이것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염려를 둡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도 다시 한번 권면해요. 그게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보실래요? 23장 보실래요? 뭐라고 나오는지.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그래서 실은 여기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쫓아내지 못하여도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제하지 말라.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차 왕래하면은 혼인하고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필경 너희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 전에 벼서 반복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다른 지도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그럴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맹세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실제 본문에 봐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였는데 내가 내 말에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너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사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신 징계의 소리입니다. 분명히 그들과 세상 끊으라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끊지 못합니다. 마치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보기에 내 정욕을 충족시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요.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땅에 출세하고 높아지고 돈 많은 것은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너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될까 봐 그것을 멀리하고 지배하라고 했는데 너가 그것에 빠져서 오히려 종이 되었으니 뭐라 그래요? 그럼 너의 소원대로 내가 허락할게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에요. 내가 허락할게. 한번 살아봐.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놓지 않았던 이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나의 목을 죄온다는 것입니다. 너의 가시가 될 것이다. 나에게 손톱에 찔려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이 천국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의 풍성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한지 알아요. 나에게 고통을 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알면서도 세상은 매력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세상이 어떠한지 알면서도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너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를 죄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젊어서 여러분이 실감 못하지만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 때문에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동성 원사님 울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울어본 적 없어요? 예. 네. 너무나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사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항상 번성한 게 아니잖아요. 때는 그게 재정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는 내가 가장 내 마음에 온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염려와 고통을 주는 게 바로 그 사업입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고통을 줘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이요. 커보세요. 부모하면 챙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누구 여기 뭐 재열이나 누구 한 주간 동안 부모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우리 자녀를 키우느라고 한번 따선 위로받은 적이 있는가요? 결혼하면 끝입니다. 모든 돈 누구에게요? 다 내게 바치죠. 아내는요? 번 돈 다 누구에게? 자기가 갖는 거죠. 뭐 누가 갖겠어. 아니 제가 우리 딸내미 공부시켰잖아요. 근데 딸내미가 졸업하자마자 여기 지금 있네. 사회가 결혼했어요. 2년 만인가 집을 샀어요. 아니 나는 혜택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뭐가 있어 그래. 기껏 공부시켰는데 막 지금 켜봐야 말짱 도루묵인데 근데 그게 좋다고 온 정성을 바칩니다. 나중에 갈수록 실은 멀리해요. 부모 잘 모릅니다. 저는 1년에 두세 번 부모님께 전화해요. 이게 뭐 경상도 기질이 있어서 몰라도 이게 뭐 전화도 못 적어요. 이게 저희 부모도 제가 받으면 못 적어요. 뭐 할 말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먼저 며느리 바꾸라 그러죠. 저하고는 할 말이 없으니까는. 아들이 그런 존재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이
그게 나의 자식이든 나의 부모든 나의 물질이든 내 명예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백성들에게 감당한,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내가 놓지 않고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그들이 스스로 독립한 적이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독립적으로 내 나라를 가지고 통치했던 적이요. 그게 사울왕 때부터 여러분이 사사기는 계속 점령을 그냥 남겨둔 블레셋, 아말렉 족속, 모든 족속들에게 계속 30년간, 50년간, 80년 계속 고통을 당하는 식민지 생활이에요. 사사기는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되고 다윗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다윗왕이 BC 1000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할 때가 722년이에요. 그 700년, 몇 년 동안이야? 300년 정도만 가나안 땅에 독립을 하고 자기 자주 국가에 누렸어요. 그러나 실은 그 다음에 720년 이후로는요, 바벨론의 식민지, 아시리아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다음에요, 로마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쫓았습니다. 가나안, 여기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2000년간 유리합니다. 다 찾은 것은 1945년도에 우리와 함께 그때 조금 그 땅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그들에게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고 식민지로 고통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한 번 순종하면 되는데요. 순종하면 되는데 근데 오늘 복임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길가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백성을 삼았고 이제 백성이 사는 내가 이 하는 나라에 내가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살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오늘 복임은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복임은 복음의 이름을 갖기 전에 옛날 이름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던가요? 제가 이 사사기 제가 강의한다고 이제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전체 읽어보신 분은 이 복음이 어떤 곳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여러분, 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울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데요? 자, 사사기 마지막 장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준비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네, 보세요. 20장에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와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자,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제사를 했다고요? 베델에 이르러. 자, 그러면 복임은 어떤 곳인가요? 베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울고 제사한 곳 베델. 그 옛날 이름은 베델이었어요. 그 지금은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복임이 이러면 더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델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아이성이 생각나야 돼요. 아이성. 바로 베델은 아이성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가 쫓겼다고요? 베델과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수아 7장에 나와요. 8장인가요? 속에 있는가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 하나도 없으며 성문으로 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지금 전쟁 나간 거예요. 이 베델이 뭐라고? 바로 같은 옆 동네, 같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그래서 오늘 이 복임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이랬던 그 말은 두 가지로 내용이 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구별되면 살라. 그런데 복임 뭐예요? 자, 아이성 어떤 곳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성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성을 점령할 때 그중에 모든 걸 여호와께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바치지 않았어요. 점령 가운데 어떤 물건을 보았는데 너무나 보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보실래요 한번요? 이 표시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호수아의 7장에 나오는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여기 하나를 보고, 이 보고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그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이 같은 단어예요. 그 실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처음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러 보았는데요. 거기서 하나의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그것을 보고서 뭔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진멸하려고 했는데 너무 보암직도하고 보기 좋았던 것입니다.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내어쫓지 못한 것이 그 결과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오늘 그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지은 죄가 뭐냐? 내가 내 말 청정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이성과 같이 내가 왜 점령하지 못했는가? 너희가 여전히 동일하게 그때도 그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진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희가 아이성에 패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너희가 지금도 분명히 나의 능률이 이 모든 성을 가졌는데 내가 여전히 그 중에 일부는 너무나 보암직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니 내가 너에게 오늘 이 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랫동안 경고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받으실래요?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 추구하자. 저 오늘 그 말씀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뭐 해봐도 듣지 않으시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6년간 계속 같은 내용만 했거든요. 그 여전히 뭐 변화가 되지 않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한 주마다 상기하지 않으면 그나마 잊어버리니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현재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만드는 건 너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온 백성이 다 준비가 되었는데 그중에 아간 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범죄했다고 전쟁에 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신 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온 백성은 준비가 되었어요. 여호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2,000명이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가요. 여러분 이 아간이 그 물건을 보고 보암직도하고 숨겼다는 그 단어가 내가 숨겼나이다. 이 하나의 단어를요 신약에 와가지고 이 하나의 단어를 쓴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 단어가 어떤 사건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지금 이 아간이 숨겼다는 그 단어를 지금 생각하면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한 그 사건을 그가 일부러 손을 숨겼습니다. 그 동일한 죄임을 일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숨겨진 사건에 여기에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은 죄가 뭘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5장에 나오는데 4장의 마지막 절 보시면은 자, 바라바인가요? 바라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 앞에 둡니다. 그 백성들이 칭찬을 해요. 존경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5장 1절에 들어서 가지고 아내 삽비라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가져와서 사도 앞에 내어놓음에 이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그 모든 소유가 다 너 거 아니었느냐? 그러면 네가 팔았다 해서 내가 일부만 가져와서 일부만 가져왔다면 되는데 마치 모든 걸 가져온 것이냐? 성령을 속일 수가 있느냐? 그가 재물의 일부를 가져온 걸 문삼는 게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볼 때는 바라바가 모든 소유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 많이 바쳤어요. 4장 3장에 보시면은 거의 모든 성도들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았다고 말합니다. 내어놓았더니 교회에 대한 모습이 돌아가는 거예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뭔가 거기에 동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내어놓자니 아깝고
일부를 가져오면서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이 그냥 속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는가? 아니 네가 판 다음에도 너의 소유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왜 그중에 일부를 가져오면서 다 가져온 걸 속이냐 그 말이에요. 일부 가졌다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아니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아니 우리도 그러시죠. 우리도 내 마음속에 처음에는 감동받아서 설교받고 감동받아가 주님 내가 주께서 뭐 교회 건물 산다는데 내가 바치겠습니다. 반지 팔아서. 그 막상 팔려 갔더니 이게 지금 이게 결혼 반지인데 이게 내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그만 싼 반지를 끌어가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약함을 아시는데요. 은혜 시대인데, 특별히 이것이 율법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는 삽비라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시대. 그때 그가 하나 잠깐 조금 일부 숨겼다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닌 부부를 함께 죽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매정하게. 그런데 여기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로 아간의 이 단어를 쓰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아간의 시대가 바로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시대의 첫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복음의 첫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시작부터 양보하고 타협하고 신앙에 무장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부 어떻게 해요? 시작에 온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어도 나중에 시간 되면 흐지부지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장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이기 때문에 경건해야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열심히 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시작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결과가 보다 우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간의 시대에도 하나님 부득불 아간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다시 주님께 의지해서 아이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삽비라 아나니아는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죽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하니 다시 초대교회가 무장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용납했다면 적당히 죄와 타협해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죽이려 말미암아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이 그걸 보고 다시 믿음을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첫 내용 속에 첫 1장 2장부터 등장할 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 유다와 이 요셉 지파가 거의 다 점령했잖아요. 거의 다 순종했고 나머지 일부분을 여러분 그거 같이 쫓아내지 않았는데 보기 좋아서 그것도 문 한번 누려보겠다는데,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거의 90% 순종하고 5%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평생 그들에게 이런 저주를 해요. 여러분, 저주 아니에요. 평생 너희가 가시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저는 이거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사기 여러분 2장의 6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제 모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시대가 죽었고 세대 모두 함께한 세대가 다 죽었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그들을 알지 못한 세대가 나왔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들 여호와를 저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음란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한 6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시작할 때는 마음 어땠어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 그래서 그때 시작은 정말 마음이 눈에 불이 났어요. 정말 열심히 있었고, 제가 오기 전에 벌써 한 몇 개월 모였어요? 한 5, 6개월 모였는가요? 정말 불이 났었어요. 순수하고 아름다고 다 열심히 뛰더라고 보니까는. 근데 지금은요, 이제 조금 뭔가 안정이 되니까는 그때 이 눈에 불 나는 것이 이제는 뭔가 지금 뭔가 이렇게 감긴 듯한 눈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때 있던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 오늘 세어봤더니 한 6, 7가정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게 못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왜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교회를 갈지 모릅니다. 그 실은 지금 한 6년이 돼가도 이제 서서히 뭔가 이제는 어떤 열정과 열심과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없지 않는가. 정말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고 헌신했는데, 점점 교회가 가면서 이제 그 마음의 시간을 보고요, 오늘 우리의 같은 게 아닌가.
내가 너에게 시작할 때 그 마음, 정말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고 살기라는 그 마음을 내가 원했고 그 마음을 내가 명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는 아마 이 시대가 아마 첫 배 시작한 시대가 더 없어지면요, 더 이전 세대는 이 교회가 그냥 있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시작이, 우리가 저는 시작이 중요해요. 이거 6년, 5, 6년 시작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의 축복과 행복과 풍성함은 여호와께 있는 줄 알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준 축복을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무장하지 않는다면요, 이 교회는 5년, 10년 가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여러분? 1세대가 다 없어진 다음에 이 교회가 존재한 누가 말하겠어요, 여러분? 성의 믿음 가운데 준비되지 않아서 싸우다가 분쟁하다가 결국 나눠지면요, 흩어지게 되면은 이 교회 존재한 누가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이 교회가 모험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라고 이 교회를 통하여 훈련받고 그렇게 살라고 세워진 교회라면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이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시대가 어느 그룹이든지 간에 열심으로 마음을 붙잡고 시작해도요 5년 10년 되면 그들이 부패하게 되고 휘저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작부터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행복을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걸 통해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주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불행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그래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울기 원합니다. 정말 회개 눈물이든지, 저는 이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솔직하게요, 내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게 한 그 원망의 소리 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안 나오니까요. 그러나 이 울음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갖고 싶다는데 하나님 이거 붙잡으시렵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훈 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무장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는 건데 이 모든 게 풍성한 나의 축복인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 나에게 가시가 될 그것들이 행복을 줄 것이냐 바라보았던 것, 이제 내가 바른 신앙 갖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내가 산 가운데 내가 잊어버리고 다시는 세상을 바랐던 그 마음은 내가 알지 못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열심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의 헌신과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후대들이 더 아름다운 교회를 또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훈을 가져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한 결과로 결국은 그들이 갖고 싶었던 매력으로 보였던 그것들을 허락하셨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하신 말씀,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행복된 삶을 살지 못하였고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였고 오히려 남의 신면지가 되며 땅을 잊어버려 유랑했던 이와 같은 삶들, 저희들도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할까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오늘 주의 교훈을 받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주님밖에 없고 내가 주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음에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온전히 알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에 유혹되어서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냐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주님 그것을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의 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참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참된 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살게 하시고 이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진실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그리하여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던 이 잔재된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 나의 모든 자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안목의 정욕들을 이제 광활하게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